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베드로 전서를 우리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 후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은 사실 학문과는 좀 거리가 멀는 그런 직업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부라는 직업은 사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직업군 가운데에서도 1차 생산직인 어부는 그렇게 주목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 직업군에 있는 베드로가 글을 쓸 만한 학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많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어부이고 지식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가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임한 이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성령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는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남겨놓았다는 것은 정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성숙해지고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말보다 늘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가 앉아서 글을 쓰고 그것을 편지로 남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은 이 베드로 후서는 이후에 베드로의 서신이 남아있지 않고 또 특별히 3장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본문의 뒤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특정한 수신자들,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베드로후서는 거의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성격의 서신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의 또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의 마지막 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짤막한 3장의 내용이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은 본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만나고 겪었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흡사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자신들의 후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도자의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 역시도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죠. 하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종이라는 표현은 정말 전적인 노예와도 같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종.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이 사도라는 표현, 이 사도는 아시다시피 헬라어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만 고유하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3년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중에서도 12명을 추려서, 물론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나중에 마띠아를 뽑아서 그 12명의 수로에 채워넣지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 가운데 사실상 12명의 리스트에는 누가 없어요? 바울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증거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사도라는 가이드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예수님과의 어떤 3년의 공생에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어졌지만, 그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가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이 사도에 대한 정체성은 보다 포괄적으로 넓혀져 가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속사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지면서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준 최후의 미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라는 것,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남아있는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자신의 삶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포괄적 의미의 정체성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어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실제 순교한 베드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서신은 절대적으로 수평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수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사도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70명,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감람산 승천할 때 모였던 500명, 어떤 이런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소규모의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다 공유될 수 있는,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의라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 첫 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들에게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왜 은혜와 평강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2020년 6월, 이 6월을 살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역시도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늘 반복되고 지금 3개월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 코로나. 아주 코로나와 귀에 딱쟁이로 앉은 이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코로 나올 지경으로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징글징글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그거에 덮친 격으로 지금 시위대까지 난리가 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확진자가 굉장히 날마다 그 수를 더해가고 있고,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확진자들의 수를 더해가고 있고,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내전이나 어떠한 테러로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미국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5월 21일 이후 날마다 지금 10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씩 늘고 있어요. 10만 명씩.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떻게 종식이 될지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백신을 빨리 만든다 할지라도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1년 6개월.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는 고사하고 내년도 크리스마스까지도 지금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환이 걸려가지고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스트레스가 아닌데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감염되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칸막이를 치고 뛰어앉고 마스크를 쓰고 라이졸이나 이런 이 낙수로 전부 소독을 하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거기다 대고서 다시 한번 방역을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는 장 보러 가기도 어떻습니까? 좀 겁나는 모습들이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은 이러한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이 에너지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린 품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총하고 총알이에요. 총하고 총알. 많이 팔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총기 소유가 자유인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면 암묵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우리는 신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앙이 없는 이들은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집은 뭘로 지켜야 된다? 총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총기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대형 마켓들의 약탈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총을 사서 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스트레스예요. 현실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좀 더 실제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실업수당이나 또 기타 이 재난에 관련된 수당 지원금들을 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이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니란 얘기죠. 그냥 주어진 한 달이나 주어진 삶을 유지시키거나 최소한의 삶을 버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 갖고 모두가 부유해지거나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손으로 꼽자면 정말 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가 소모시키지 않아도 될 에너지들이 지금 날마다 이 에너지 소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21세기에 주어진 어려움이라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주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리고 자신들의 유대 공동체에서도 유대교를 믿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고, 직업이나 직장에서 분리되어지고, 가족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지고, 동네 자기네 그 혈연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서 지금 실제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친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들 역시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나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신기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로 함축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은 학습하거나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적고 이런 외형적인 내부적인 어떠한 요소, 우리의 인위적인 어떠한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네가 땅끝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한 물리적인 삶의 영역과 시간의 끄트머리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베드로는 이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흡사 예전에 어떤 잘못된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려우니까 교회에 모여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조금 비관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종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제한적이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종말론의 시각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은 주께서 원하시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양쪽, 양면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7가지 종류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표현한 것에 그것과 견주어 보면 여기에 들어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부적인 어떤 이런 믿음, 덕, 지식, 절제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7가지 이것만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한 가지,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분리할 수 있어요? 형제 우애라는 거하고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이 형제 우애보다 훨씬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우애가 있으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글을 왜 썼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물질하던 어부의 삶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노사도가 마지막 쓸 때에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온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것이 부족하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쭉 쓰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베드로는 이 글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으면 꼭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글들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글로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글로. 그랬을 때에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덕은 뭐겠습니까? 덕. 역시나 비판이나 비난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마스크를 다 미치해갖고 들어올 때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지만, 당장에 세상에 나갔을 때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구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마음조차도 차라리 우리가 머릿속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하나라도 더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덕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게 힘든 조건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으로 자꾸 찾게 돼요. 그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희생양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미국이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됐든 나 자신이 됐든 항상 죄악된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뭐냐?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서 짝지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이 패턴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삶의 조건, 신앙의 조건을 베드로는 지금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 이러한 절제, 여기에 인내와 경건 다 무엇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신앙의 모습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고 이것이 카테고리처럼 막 이어져 가지고 절제는 뭐고 인내는 뭐고, 물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사전적이 됐든 신앙적이 됐든 성경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두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의 삶을 살면서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러한 성품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저 고슴도치 같은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불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뾰족한 가시만 내 안에 가득하고 나만 안 찔리면 돼 하면서 내 등짝에는 아주 그냥 뾰족한 가시만 잔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것이 없는 자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원적으로 썩은 뿌리,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핑계대고자 하는 죄에 대한 뿌리, 모든 힘듦과 어려운 시간에 주어진 이유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시위대 때문에, 미국 정부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결론 내리는 이 마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쓴뿌리같이 죄로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것처럼, 10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calling.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이 부분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지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산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아편, 몰핀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기초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콜링,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영생함을 얻은 사람이지, 내가 지금 현실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걷고 있는 이것이 나의 전부의 삶이 아니지 라고 떨쳐낼 수 있는 이 힘, 결국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어서 나로 영생하게끔 만드신 택함을 받은 자로 부르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것을 늘 증거하세요. 계속 입에서 불평이나 불망이나 힘든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 가운데 이런 힘을 얻었어, 오늘은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능력을 얻었어, 내가 오늘은 말씀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해나갈 때 이것이 운행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저절로 되기보다는 애써 힘써 의지적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남을 당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한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줬던 약속,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서신서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고 확실하게 만드는 이 모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세게 굳건하게 힘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떨쳐 일어나시기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믿음에, 또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막상 맞부딪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어떤 카드를 꺼내서, 어떤 말씀을 꺼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지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전체적으로 정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바람을 가르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불과 바람과 거대한 힘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진 성경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의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신 이 노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더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넣어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신령한 노래와 하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전에 살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